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이 메시지가 아직 다 퍼져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서신서예요. 그의 첫 서신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1절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건이고, 그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보지요.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좀 빠르게 앞부분을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울을 3번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오지 않았던 분은 지난주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3번 만납니까? 첫 번째 만남은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의 뜻은 사막이라 했죠. 광야에 가서 3년을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만나 3년을. 그때 수많은 계시를 받게 되죠. 그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들으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5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변심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자기의 옛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곳에서 숨어 10년을 지냈습니다. 이 통합해서 13년, 광야에서 3년, 숨어 지낸 10년. 이래서 이 13년의 세월이 바울을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져요. 그가 이렇게 13년 숨어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요. 다소에 숨어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공동 목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수리아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소개하고요. 이곳에서 같이 1년 정도 목회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옵니다. 그러자 헌금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러 갈 때 할례 받지 않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론도 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잠깐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진 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는 굉장히 큰 그런 나라에 속하죠. 거기에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큰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의 수리아 안디옥에 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둥이에요. 근데 이 두 교회는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가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모교회에서 이제 야고보가 중심인 이 모교회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이 이방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한 거예요. 대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전교인들이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바울도 환영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돼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법이에요.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이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성경에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여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보면 나를 비난할 텐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바나바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아니 당신이 여기 이방인들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밥을 먹다 벌떡 일어나는 거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요? 왜 책망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인 당신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이 식사를 잘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여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음식법, 할례 이런 것 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며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요. 두 번째 큰 나눔의 두 번째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바울이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 누구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의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이신덕이 이게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 절기 준수, 음식, 의식, 안식일, 의식들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 또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의인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10구절 암송 구절을 나눠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암송 구절에 포함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려 의롭다함을 얻을 이렇게 세 번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다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신다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거나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이 칭의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하여 바나바 또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의로운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위로는 의롭지 않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17절 18절을 봅니다. 조금 어렵지만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의인된다 말하면 그러면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이 말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느냐? 바울 스스로 반문하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노라.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인된다 하는 이 생각, 이 노력이 죽어야 돼. 이 노력을 버려야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바울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가서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을 100번 읽으면 돼요. 자, 오늘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을 그냥 쭉 같이 봤어요. 이 11절에서
20절까지 오게 된 베드로가 율법을 막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여기에 이신칭이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쓴 한 10년 후에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 행위 때문에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에 다시 10년쯤에 이 말에 대하여 좀 더 로마서에서 풀어줬어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저 2000년 전에 한 에피소드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초등 아이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네. 아유, 참 안 됐다. 아프겠다. 뭐 그 정도잖아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프겠다. 참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뭐예요? 누가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뭘 먹어라 말라 이런 간섭을 하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이 아담이 나에게 물려준 것, 내 멋대로 사는 인생, 이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옛사람, 내 자아,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기만 하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 앞에 늘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죄 나타나요. 그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알고 죄에 대해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반응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을 했지만 죄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로 믿고 죽은 자처럼 살면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없을까? 아무 역사가 없을까? 내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쯤 죽어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쯤 죽은 사람들은 압니까?
교회는 내가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믿고 죽은 자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가 아니고 되었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 메시지,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말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절망하죠.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안 되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인생이 됩니까?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는데 내 삶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 발바닥 밑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외치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이 자유를 누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뭐 놀라운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또 그런 거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느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행동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돈을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직장 믿지 마세요. 자녀 믿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고 사십시오.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답 없어도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연주를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